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철의 가격은 얼마나 갈까요? 일반적으로 철 1kg의 가격은 1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철을 그대로 두면 1달러인데 이 철을 불 속에 넣었다가 두들겨서 낫을 만들면 10달러의 값이 나가고요. 더 뜨거운 불 속에서 재련해서 에어체인을 만들면 10,000달러의 값이 나간다고 합니다. 옛날에도 가장 귀하고 비싼 철은 지구로 떨어진 운석에서 나온 철인데요. 대기권의 높은 온도로 재련된 운석철로 만든 검은 그 어떤 철검도 부러뜨리는 천하무적이었다고 하죠. 이 쇠의 가격도 재련된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훈련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뛰어넘은 역경의 숫자만큼 강해지는 거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정금처럼 단련되고 조각되는가. 목사님,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누가 평가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겉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보고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벤 고의 해바라기 그림을 내가 좀 보는데, 네. 우리 딸아이가 고3 때 해바라기를 그려왔어. 네. 내가 보기에는 우리 딸 해바라기가 벤 고 해바라기보다 훨씬 잘 그렸더라고. 근데 네. 보는 눈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하고 사람이 외모를 평가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일 텐데, 많은 역경과 시련을 딛고 일어나서 쓴 문학 잡지가 호평을 받는 것처럼 네. 한국 목사님들이 설교를 정말 실감 있게 하는 것도 일제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6.25 동란에 피난 생활을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자란 지금 젊은 세대하고 그 역경을 겪고 지내온 사람들의 똑같은 설교라도 네. 설교에서 울려 퍼지는 그 감동,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미술품도 지금 신라 시대에 뭐 이 흙으로 만든 네, 자개 하나가 있다면은, 네. 토기가 하나 있다면은 지금 유명한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가치가 더 나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면은 사람의 진가도, 한 교회의 진가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네. 거기에 달려 있지 않은가. 네. 이 쇠 한 덩어리도 가치는 없지만은 달인의 손에 들어와 가지고 뭐로 만들어지느냐에 있어서 그 가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놓으시면은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네. 혹시 지금 역경 가운데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단련하는 귀한 기간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의 초대 손님은 배우이자 최근 영화 감독으로 활동 중인 추상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들에게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상미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건강하시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추상미 영화 배우 전성기에 내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 후에는 통 나타나지를 않다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나타났어요. 네. 왜 나타났냐 물어보니까 무슨 영화를 만든다고 그래. 네. 폴란드로 간 아이들입니다. 타이틀이. 그 주제로 해가지고 네. 내용이 어떠한 거예요, 그게? 1951년 한국 전쟁 당시에 폴란드로 보내진 그 한국 전쟁고아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전쟁고아들을 폴란드 교사들이 정말 사랑과 헌신으로 돌보았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살아 있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한 300여 분 정도의 선생님이 있었고, 보내진 아이들은 1,5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보내졌어요. 많이 봤네요. 네. 근데 그 교사분들 중에 대부분 돌아가시고 지금 한 10여 분 남아 계신데, 그 아들은 지금 있고.
아니요. 고아들도 돌아가시고. 고아들은 이제 한 8년에서 10년 정도 폴란드에서 위탁 교육을 받고 다시 전원 북송이 됐고요. 북송이 된 이유는 그 사람들도 그때 공산 국가, 네, 위성 네, 국가기 네, 때문에 네. 거기하고는 연락이 있어서 네, 그 아이들을 북송을 했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 아이들도 지금 뭐 70, 80이 다 됐겠네요. 아이들도 그렇죠. 환갑이 넘고 한 70 정도의 연세가 됐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영화를 만들게 된 동기가 뭐예요? 영화를 만들게 된 동기는 이제 좀 얘기하자면 앞에서부터 얘기하자면 좀 긴데요. 사실 이 소재는 정말 전적으로 이제 기도로 제가 받은 소재예요. 네.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이제 영화 연출로 전향을 하게 됐어요. 배우 활동을 접고 그러다가 이제 장편 영화를 찍을 때가 돼서 이제 소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다가 기도하다가 네, 그 기도를 드린 지 일주일이 안 돼서 이제 어느 지인이 일하는 출판사에 갔다가 이 실화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이 실화가 거의 남한에 알려지지 않은 네. 실화였어요. 예, 그래서 한번 영화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어떤 당시 한국 영화의 트렌드가 있었고 좀 한국 영화 많이 이렇게 좀 잔인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소재를 어떻게 하면은 찾는지 이런 것도 다 이제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소재를 찾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도했어요. 그리고 추상미가 영화 배우로 날렸는데 네, 언제 지금 와가서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소재를 찾고 네. 이런 걸 했다고 하는 게 궁금한데요, 우리 네. 청취자들이.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과거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사실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고3 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고 이제 연예인이 되면서 신앙을 저버렸었어요. 방랑했죠. 네네. 예. 방랑하고 2003년도에 그때 이제 집안에 이제 우환이 겹치고 제가 어떤 영화를 찍었는데 사실 그 영화가 굉장히 해외 영화제도 나가고 호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굉장히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겠다라는 기대를 가질 시점에서 정말 이상하게 작품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 예상과는 반대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기 위한 이제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집안에 우환이 겹치면서 제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때 목사님 만나 뵀었어요. 그러게 사실은. 집안의 우한이라는 게 뭐예요? 이 청취자들이 모를 텐데. 그 집안의 우환이라는 경제? 게 사실 저희 오빠가 이제 사업이 좀 망하면서 제가 막 보증도 서고 그러면서 이제 집안이 전체가 다 좀 흔들렸구먼요.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녀 가정이 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집안에 이제 재정을 제가 도와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일도 끊기고 이제 하니까 그때 근데 하나님 사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제가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고 하나님 떠나 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재빠르게 돌아왔죠. 그래서 그 2003년부터 정말 하나님을 되게 깊이 만나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렇게 여러 번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하면서 산후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산후우울증이 점점 깊은 일반 우울증으로 이렇게 번지면서 자살 충동을 갖게 되고 정말 죽음의 굉장히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겼었죠. 그래서 그때가 사실은 2015년 불과 얼마 한 안 되네요. 3년 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다시 만난 것도 오래됐지만 정말 거듭났던 어떤 계기는 불과 3년 전에 이제 있었죠. 그래서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이제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환상, 열린 환상 내지는 이제 하나님 주신 어떤 꿈속에서 봤는지 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선물을 주님이 주세요. 그래서 그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라는 걸 정말 몸으로 체험하고. 근데 제가 지금 추상미 씨를 네. 보면은 네. 그 시련이 어려움을 있었죠. 디디고 이제 정상으로 믿음 생활에 들어왔다. 네네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주신 이러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영화를 하나 만들어서 네. 이제 시사회가 할 판인데 네, 네, 네. 그러면 그 영화가 이제 적어도 1,000만 원 돌파해야 이게 성공 아니에요? 극영화라면 이제 그렇겠지만 제작비 대비해서 근데 저희 영화는 그냥 작은 다큐멘터리예요. 저예산 다큐이기 때문에 1,000만까지 가리라고는 상상은 못하지만 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그러니까 있죠. 뭐 믿음이 아멘. 작은 자요. 그러니까 아멘. 이거는 대상을 그럼 기독교인들이 많이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이제 어떤 시대나 어떤 시즌별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보이스가 있는데 그것을 작품 속에 담아내되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작품 속에 담아내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보면 누구나 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걸 알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향해서도 꼭 굳이 기독교적인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고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언제 개봉이 됩니까? 10월 31일 날 개봉을 합니다. 개봉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보고 어떠한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그 북한 전쟁고아들을 돌봤던 폴란드 선생님들의 사랑에, 위대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것을 저와 그리고 탈북 소녀가 함께 리서치를 갔어요. 폴란드에 촬영을 하러 갔고 이 상처가 굉장히 많은 탈북 소녀, 탈북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많던 소녀가 이 선생님들이 과거에 북한 고아들, 전쟁 고아들을 돌봤던 이야기를 증언을 들으면서 자기 상처가 다 회복되는 어떤 그런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는 이렇게 투 스토리로 갑니다. 두 개의 스토리가 함께 가는데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선생님들이 그 북한 전쟁과 한국 전쟁, 남한 전쟁과 포함해서 이 전쟁과들을 그렇게 돌봤던 이유가 근데 그분들이 6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펑펑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아이들이 북한에 가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거를 걱정하고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리워하시고. 근데 이 사랑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를 제가 그 굉장히 궁금했어요. 북송을 하게 된 거는 폴란드 정부에서 했겠죠?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아니요. 그 당시에 이제 북송된 이유는 처음부터 이제 한 10년 정도 예상을 하고 그 북한이 이제 완전히 피폐해졌잖아요.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그냥 맡긴 거죠. 사회주의 동맹국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10년 후에 북한이 어느 정도 재건이 됐을 때 천리마 운동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남한의 새마을 운동 같은 운동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전 인민을 이제 전 인민을 동원해서 노동을 시키는 거기에 그런 노동력이 운동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한 17, 18 이 나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인민의 노동화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 아이들을 전원 북송화라는 명령을 이제 김일성이 내려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전원 근데 북송되죠. 폴란드 정부에서 우리는 안 주겠다. 얘들하고 정들고 그랬는데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이 들었던 몇 명의 아이들에 한해서 어떤 그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폴란드 교사들이 북한 대사관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좀 입양을 해서 우리가 키우고 싶다. 이 아이들 굉장히 똑똑하고 그래서 여기서 공부도 시키고 하고 싶다 그랬는데 북한 대사관에서 그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전원 북송이 되는데 나중에 한 40년이 지난 후에 또 이 아이들이 그래도 고급 엘리트 교육을 받았잖아요. 폴란드 말도 잘하고 러시아 말도 잘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북한에서도 엘리트로 키워지는 그룹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폴란드 대사가 되어서 돌아오는 이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게 역사 다큐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 역사를 추적하고 있지만 제가 하려는 얘기는 팩트를 그냥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폴란드 교사들의 마음,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을 했는지 그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이제 북한 아이들이 왔던 그 나이에 본인들이 나치로부터 2차 대전을 아주 참혹한 그 경험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2차 대전의 전쟁 통해에 가족을 잃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고아였던 빈민 출신의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도 그분들 중에 그 양육원의 원장님이 살아계세요. 지금 90이 넘으신 이제 원장님인데 그분이 그런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기차역에서 내렸을 때 까만 머리에 까만 눈에 생전 처음 보는 동양의 아이들이었지만 낯선 타국의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의 유년 시절의 일부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 아이들한테는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 네. 고아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교사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네. 정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나눠요. 그러다가 이제 8년 뒤에 북송이 되면서 정말 그들이 처음 만났던 기차역에서 그대로 이별을 하는데 완전 펑펑 통곡의 바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로서는 2번 부모를 잃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네. 만들었어요. 이 시대에 상처에 대한 관점을 되게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아까 목사님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저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한 세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강인함 그리고 그 전쟁의 상처가 사랑으로 바뀐 얘기거든요. 저희 영화의 주제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주신 시련도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고 저희에게 주시는 시련이잖아요. 네. 그것을 사실 영화에서 조명을 했어요. 그래서 폴란드 선생님들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 주신 상처를 대할 때 그것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정말 연금술처럼 이것이 변화될 수 있는 네.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영화를 만들었고요. 근데 한국 영화계가 목사님 되게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정말 100억이 넘는 거대한 영화들이 하고 저희가 막 붙어요. 근데 그 영화들은 소재가 귀신 영화고 막 이런데 100억이 넘게 엄청난 컴퓨터 그래픽을 동원해서 그렇게 막 홍보 마케팅 비용도 2, 30억을 들여서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사실 상대가 안 돼요. 근데 그런 영화에 묻힐 수밖에 없고 다들 그냥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 이 영화 오픈해서 수목금 3일 버티면 잘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3일 만에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인기가 없으면 금방 내려지는 거죠, 극장에서. 왜냐하면 그렇죠. 영화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극장에 와서 봐야 관람객이 있어야 되는데. 봐야 입소문도 나고 이러면서 관객이 많아질 텐데 그런 것을 요즘은 전부 홍보와 광고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재정이 저희는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뭐 시사회나 입소문을 통해서만 보실 수 있는데 그 극장들이 기다려주질 않아요. 극장들이 큰 영화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극장에 오픈해서 반응이 없으면 바로 내리고 다른 영화들을 계속 그 자리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기도가 상업이니까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상업성이 있으면은 계속 할 거고 네, 상업성이 없으면은 내려놓을 거고. 네 반응이 근데 없으면 지금 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정말 네, 기적을 기대해야 되겠죠. 기적을 기대할 네.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에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배우 추상미 씨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영화 감독으로 또 데뷔하십니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결혼을 유명한 뮤지컬 배우와 하셨잖아요. 지금 네. 결혼 생활 얘기 좀 들려주세요. 결혼 생활이요. 네. 결혼 생활이 좀 처음에는 고난도 있고 서로 이렇게 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악기 조율하듯이. 그래서 남편도 바쁘고 막 저는 또 출산하고 나서 사실 남편이 너무 바빠지니까 제가 혼자 아기를 키우고 막 그러느라고 또 산후 우울증이 오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요. 저희 남편도 뮤지컬 연극 배우들을 이제 후배들 데리고 공동체를 해요. 성경 통독하는 공동체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늘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부터 읽고 저보다 아마 성경적인 지식이 훨씬 더 남편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가 보아즈 필름이라는 영화사를 이제 설립을 했는데 처음에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주실 때 야긴과 보아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솔로몬이 세운 이스라엘 성전의 그 두 기둥인데요. 그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연출도 하고 제작도 하는 이제 약인 뮤지컬 컴퍼니를 만들고 제가 부하주 필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명함을 하나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문화예술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어떤 기둥. 재밌는 게 이스라엘의 두 성전의 기둥은 이게 무너져도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장식인 거예요. 그냥 하나의 장식인 거예요. 근데 이 장식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문화예술이 그렇잖아요. 네. 문화예술이 없어도 사람들이 죽진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 분야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인사이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컨텐츠를 네. 계속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의 사명, 저희 부부의 사명입니다. 근데 추상미 씨 같은 분이 우울증이 걸렸다. 네.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거 회복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의 회복을 뭐 약을 먹거나 그랬던 거는 아니고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구하고 구원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고 그 신앙이 성숙하진 않았지만 어떤 면에서 되게 기복적이었지만 늘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이었고 그때 찾아온 우울증이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제 무기력하고 막 자살 충동도 느껴지고 했지만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해요. 그게 이제 치유의 동기가 됐구먼요. 하나님 앞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네, 맞아요. 크고 그렇습니다. 작은 우울증을.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충동이 있는 것 같죠. 남편도 네. 뵈기 싫고 부모도 뵈기 싫고 그렇게 신앙의 연조가 깊지 않은 사람들.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돼요? 사실은 우울증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물리적인 병은 아니지만 신체적으로 오는 어떤 물리적인 병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생사를 가른다는 의미에서 저도 거의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었고. 근데 많은 유명한 영화 배우들도 그렇죠. 많이 우울증에 시달렸죠? 네네네 많이 시달렸고 사실은 이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우울증을 통과하면서 제가 깨달은 어떤 교훈은 이건 어떤 정체성에서 온다. 내 정체성이 와르르 무너지거나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냥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나의 정체성이나 어떤 의미, 삶의 의미나 가치는 사실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찾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방법을 찾는 것은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근데 뭐 한 가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그 정말 친밀함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울증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믿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막연하게나마. 아까 목사님도 처음에 오프닝에서 말씀하셨고 제 영화의 주제도 그렇듯이 이 상처와 시련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결국은 사랑하게 만드는 그 스타트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아픈 사람한테 긍휼한 마음을, 컴패션을 품을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에 없었다면 저는 그게 찾아오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인을 향한 마음이 열리는 그 출발점이에요, 우울증. 그래서 저는 그 우울증 이후로 외로운 사람들을 보거나 탈북민을 보거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보면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가족 같아요. 그런 귀한 마음을 얻었어요. 우울증을 통해서. 근데 이제 14살 때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네. 가세가 기울어지고 시련이 저는 유년 시절부터 많았죠. 그러게 그러한 시련과 역경을 네. 겪으면서 이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참 애정이 가고 사랑이 가는데 네. 앞으로 이 영화가 대성공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면은 그 돈 어디다 쓸 거예요? 저 사실 이 영화의 그 수익의 일부가 탈북 청소년들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의 그 건립기금으로 쓰여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영화의
저와 같이 간 이제 송이라는 탈북 우리는 소녀가 여명 학교를 알지만은 네. 우리 청취자들 중에서 네, 네. 여명 학교를 여명 모르는 학교가 사람이 있는데 여명학교는 그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고요. 지금 10년이 넘게 아마 탈북 대안학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긴 그게 학교죠. 어디서 서울에요? 지금은 명동 남산 바로 앞에 있는데요. 이제 이 건물주가 이제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150명의 학생들이 갈 곳이 없이 그래서 탈북 청소년. 네, 학생들. 2020년까지는 터를 마련하고 이제 학교 건물을 지어야 이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상미 씨가 이번에 수익금을 거기다가 기증을 한다. 네. 몇 학년서부터 몇 학년까지 하는 학교예요? 근데 왜 북한에서 넘어온 청소년들이 북한에서 공부를 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많은데 초등학교 과정도 제대로 밟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남한의 교과 과정처럼 몇 학년이 아니라 그냥 중고등학생의 나이를 다 받아서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를 시켜주는 기관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목사님이 늘 상주에 계시고 목사님이 이제 신앙교육도 함께 하면서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트라우마가 많고 정말 그 함경도 지방의 국경 지역에 있어서 정말 못 먹어서 고난의 행군 때 굶으면서 꽃제비로 살던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힘든 아이들이 와서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히 귀한 학교입니다. 네. 여명학교도 돕고자 하는 마음들 있으신 청취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면 여명학교로도 연결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청취자 사연이 도착돼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김장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원선이 자매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어 이렇게 목사님과 나누고 싶어 사연을 남깁니다. 제 남편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겨우겨우 주일에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하다못해 전날 피곤하거나 일이 생기면 예배는 뒷전이고 꼭 교회를 가야지 하나님을 믿는 거냐며 오히려 제게 반발을 합니다. 그렇다고 가정에 소홀히 하거나 남편의 역할을 충실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늘 아빠로서 아이들에게도 친구 같은 아빠이고 저를 너무 사랑해주는 남편이지만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엄청난 태클과 반항심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싶은데 모태 신앙으로 자란 저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해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은 왜 우리 남편을 찾아와 주시지 않는 것일까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저의 이런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합니다. 원선이 자매 올림. 이건 추상미 씨가 답변을 해줘야 되겠네요. 남편하고의 관계, 신앙. 네, 저는 그냥 연애할 때 누구나 그렇듯이 서로 뭐 완전히 뵈는 게 없잖아요. 눈에 색안경을. 예, 그래서 그냥 강압적으로 나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당장 헤어져. 이렇게 되게 강제적으로 해서 전도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탈이 생기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반발심으로 교회를 안 나가고 이제 자기만의 신앙을 갖고 싶은데 이게 와이프의 신앙이 되니까 오히려 그게 더 그냥 제가 아예 믿지 않았으면은 알아서 갈 수도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이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좀 그거에 대한 저항이 생기고 지금은 뭐 이런- 전혀 지금 아니시잖아요. 전혀 아니죠.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의 이제 경험. 근데 이제 근데 그게 아내의 강요에 의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는 남자가 많아요. 맞아요. 아내가 강요하면 대부분의 제가 보기로 한 90%의 남자들이 더 반발을 그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밖에 이런 경우는? 없죠. 기도밖에 없고 그냥 교회 나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조금 저희 기다려주는 거. 같은 네. 운명 공동체라서 이런 얘기 드리기가 되게 좀 그 뭐하긴 하지만 남편의 상황을 굉장히 몰아가십니다. 이제 어려운 고난으로 모시거나 그러면서 남편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리고 그게 기도하고 네. 남편 사랑하고 네. 아기가 있으면 저 아기는 데리고 교회를 가야지. 네, 네, 그럼 그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갈 때면 네.
아빠 교회 가자고 네. 얘기를 하면은 네. 아내가 권면하는 것보다 그 딸아이가 그렇죠. 네. 권면하는 게 빠를 거예요. 그게 되게 좋은 예. 방법인 그래서 원선이 자매 그래도 지금 이따금씩 교회 가는 남편이니까 기회가 있고 또 소망이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네.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랑을 더 깊이 하고 네, 맞아요. 순종을 더 잘하면 맞아요. 빨리 올 거예요. 네, 오케이.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원선이 자매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삶의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의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짧은 영상 컨텐츠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 번 정도는 이걸 보시고 참 좋은 영화다. 참 저 북한 아이들이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북한에 돌아가서. 네. 그런데 이제 공산국가긴 했지만 폴란드 선생님들은 신앙심이 있는 분들이었고 그 본인들이 겪은 전쟁의 상처로 아이들을 정말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 돌아가서도 저는 북한이 되게 엄혹한 체제 속에서 살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뭔가는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이 8년 동안 자기들이 폴란드 선생님들에게 받았던 그 극진한 사랑을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품듯이 품고 기억하고 성장했을 근데 이제 거예요. 봐. 나는 6.25 동란 때 네. 하우스보이였지만은 미국 군인 만나서 미국 가서 기독교 학교 가서 나는 정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 목사 돼가지고 한국에 가서 믿지 않는 너희 가족을 전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꿔진 거죠. 네. 방송 듣는 사람들도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 네. 그 영화를 봄으로써 그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되고 네. 아 우리도 어려운 사람을 좀 도울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네. 승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많은 도전과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 이제 개봉을 앞두고 또 우리 추상미 감독님 많이 바쁘실 텐데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또 비전과 계획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같은 소재를 가지고 내년에 영화, 극영화를 또 만들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같은 예. 소재로 다큐멘터리가 지금 나오고. 그러려면 이번에 영화를. 관객들이 많이 들어가야죠. 네네. 그렇죠. 이번에 관객이 네. 많이 들어오시면 제가 극영화를 만들 수 있는 제2 어떤 여러 작품. 가지 여러 가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극영화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영화겠죠. 극영화니까. 네, 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이슈, 네. 그리고 평화에 대한 이슈,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슈를 그 영화를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지속적으로 너무 중요한 기도해 주시고요. 예, 네. 영화네요. 예. 다큐멘터리식으로 만들어져서 아마 직접 출연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프리젠터가 필요하잖아요. 네. 다큐멘터리는. 그래서 제가 프리젠터의 역할을 네. 그 탈북 소녀와 함께 이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우리 추상미 감독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기도 제목 나눠주십시오. 네, 기도 제목은 정말 이 영화를 좀 많은 분들이 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심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은 분들이 그 마음밭이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아즈 필름은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영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만을 전하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보아즈 필름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주세요. 네, 하나님 나라의 아티스트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 우리 추상미 감독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땡큐.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